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이제 지난주에는 20장을 채 마무리를 안 했는데 우리가 20장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21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20장을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죠.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결국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 예, 그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이제 공감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바닷가에 어느 날 가보니까 물고기 떼들이 그냥 이렇게 다 죽어서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호숫가에 떠 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렇죠? 바닷가에서 막 그 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막 잔뜩 몰려오는 사진을 본다고요, 오늘날. 그러면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이 뭔가 공감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 키워드는 공감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와 곁들여서 또 여러 가지 미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주제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만이 그냥 모든 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또 미혹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세워 있지만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단어가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어떠한 사건과 관련해서 공감이 필요하냐. 십자가 사건이래.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인류는 이 십자가 사건을 공감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 부활 사건이죠. 같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공감해낼 거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측면에서 잘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촉구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발견해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려고 하는 의식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다른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장면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쓰레기의 오염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런 느낌을 못 느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오늘날의 용어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 우선 20장을 요한복음 20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21장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20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하고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이들이 생각보다 덤덤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문제의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의 분위기가 사실 좀 밋밋뜨뜻해요. 뜨뜻미지근해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20장을 들여다 봐야 되고 그래야 20장과 21장 또 이어서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20장은 굉장히 생각보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모습을 밋밋하게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제 내용이 이어지죠. 그리고서는 이제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20장 24절이에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도마에게는 약간 불리한 점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고, 자, 그 앞쪽에 19장 19절에서부터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는 장면에서도 도마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해되시죠?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이 장면에서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도마는 부활도 경험 못했고 그 앞쪽에 있는 그 상황 속에도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도마는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린 봤어 라고 하는데 도마는 거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얘기할 뭐가 없어요. 자, 그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등감이 뭡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자신들에게 예수님 다녀가셨다고 하는 막 자랑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도마는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도마가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의 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초점은 여러분들이 아무튼 결국 뭐라고 해석을 하든 결론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27절 마무리가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29절의 메시지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20장을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무렵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잘 세우고 있어야 될 것은 아무튼 어찌 되었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믿는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도마에게 오셔서 경험해 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그런데 이루고 끝났으면
이러고 끝났으면 이제 여러분은 계속 오늘날까지 무슨 기도해야 돼요? 나도 도마처럼 와주세요. 나에게도 도마처럼 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는 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단서를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 그 정도 하고 다시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당부를 하시느냐? 자,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나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이 믿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이 결국 생명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든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자,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생명의 문제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이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도마도 그래서 어쨌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은 누구 때문에 쓰여진 책이냐면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자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지 못할지라도 믿으란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분 앞에 나와서 손을 이렇게 내밀지 않아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할지라도 믿으라고요. 왜?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생명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거 같은데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혼용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좀 정리를 잘 하시고요.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었어요. 그렇죠? 가서 다시 볼까요? 복음의 내용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그 내용이 이거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내용과 믿음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내용은 사건으로서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그 예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어요, 저도 목격했어요 라고 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보지 못했지만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만약에 여러분에게 위축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도마와 같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요. 사도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밋밋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는데도 이들이 그냥 별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에도 믿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들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예수님 못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하등의 열등감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못 믿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지금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어 죽으시고 이 내용이 복음서에 다 그려져 있단 말이죠.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여러분이 깨닫게 된 이 복음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공감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눈앞에 그런 오염된 모습, 그런 물고기들이 그냥 집단으로 폐쇄한 사건, 아프리카의 그 난민들, 이런 사람들의 사진, 뭔가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공감도 일으키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대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공감해 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감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이 시대를 공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의 영혼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면서, 여러분을 엉뚱한 대로 조정해 가고, 여러분들의 그 선한 마음을 모아서 그것으로 표밭으로 삼아서 정권을 창출해내고 그걸로 자기들의 권력을 삼고,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죠.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한 마음들을 활용하고 악용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훔쳐간다고요. 악용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선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 헌금들을 착복을 하고 전용을 하고 엉뚱한 데 쓴단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공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들이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한 공감의 마음을 갈취해 간다고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로 서 있지 않고는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러분 표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진을 보고 공감이 됐다면 함부로 물을 막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더러운 물을 먹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에게 뭔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막 물을 낭비하면서 써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지금 너무 이런 문제에 무덤덤한 건 아닌가? 그렇죠? 오늘 21세기에는 이러한 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란 말이에요.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이 선한 마음은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을 조정을 해서 세력을 규합을 시키고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쓰이고 결국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이만희한테만 속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한테만 속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무슨 뭐 사회사업이다, 무슨 뭐 NGO다, 무슨 단체다 해가면서 그 선한 마음을 똑같이 이만희처럼 갈취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하고 있죠. 근데도 똑같죠. 이만희 같은 신천지에 빠지고 분별 못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고 무슨 이게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매여가지고 자신들의 공감한 마음을 그들에게 팔려가고 있는 게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전용하고 있고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데도 왜요? 자유인들이 없어서 그래.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어디에 매여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 뭐 그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다들 따지고 보면 선배고 후배고 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거기서 스스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못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부터 출애굽을 하질 못해요. 왜? 다 얽혀 있으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공감을 한 자들이 이제 그렇게 자유인으로 당당하게 혼자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선 자들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십자가에 공감한 자들이 십자가의 진짜 진리로 공감한 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진짜 이 시대를 공감해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고 여러분이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것 엉뚱한 데다 헌금으로 갖다 바치면서 그건 여러분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고요. 도둑질 맞은 거지.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성실한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을 여러분들이 막 갖다 쓴 거예요. 여러분 위안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로 어떻게 쓰여가는지 정말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에요. 내가 낸 세금이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내가 낸 기부금이 정말로 온전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고 이 스피릿으로 교회가 다시 서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맨날 감정을 터치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외친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된 공감, 진리로 공감을 한 자들이 정말 공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보지 못했으나 믿음을 가진 자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여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굉장히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이에요.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복음의 내용과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이 좀 도식적이지만 구별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신문에서 기사를 보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본 자들만이 이걸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복음을 듣고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 공감이 일어나냐? 그렇죠? 그 분에 대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올바른 공감, 제대로 된 공감, 진리 안에서의 공감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구별을 좀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 전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 후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아까 봤던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 부활 전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십자가 부활 후에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의 믿음의 고백을 일단은 요한복음 안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만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6장 69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69절. 네. 몇 번 여러분 보셨겠지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이 고백이 지금 베드로가 요한복음 안에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중에 제일 여러분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넘나들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요한복음 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없어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찾아가면서 있다 이렇게 넘겨지지 마시고 여기선 지금 요한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십자가와 부활 전입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 전의 고백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고백은 마르다라의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렇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다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아까 앞절에 앞에서 살펴봤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르다의 입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 후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 아무튼 요한복음 20장 이후에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는 이 상황에 봤을 때 제자들의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조차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그렇게 일부러 그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겠지만 그렇게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후에 오히려 더
이들이 주는 역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있고 분위기도 굉장히 밋밋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된다면 요한복음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장면, 이 상황, 이 믿음의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요 장면에서 그려지지 않고 있고 어디서 그려지고 있냐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그 고백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 믿음의 고백의 장면은 요한복음 안에는 없다. 그렇지만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는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의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자, 거기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가 이제 성령 받고 설교가 시작되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쭉 이어지다가 여기서 지금 공감이 일어나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십자가 부활이 연결되면서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성령을 통해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감이 되어진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리고서는 지금 그 얘기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십자가와 부활.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십자가, 부활 플러스 성령 사건까지 겸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포인트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직접 자신이 쓴 서신서에도 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로 가볼게요. 뒤쪽으로 좀 넘겨서. 자, 베드로 전서 1장 보시고요. 1절, 2절 이제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3절부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죠? 십자가와 부활 후에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산 소망,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그렇죠? 이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토대가 되어지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에겐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0장 후반에 있어서의 그 내용이 이 3절에 그대로 축약적으로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 후에 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쭉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하면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누죠. 자, 지금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 후에 믿음의 고백, 또 십자가 부활 전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좀 분별하시면 좋겠고, 자, 요한복음 안에서 보면은 시원하게 뭐 베드로를 통해서든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식으로 시원시원한 고백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대신에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고백을 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요한복음 안에도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이 나머지 세 개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분위기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에 대해서 고백을 하세요. 내가 누구냐면 이걸 아시다시피 에고 에이미 그렇죠? 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누구냐면 무슨 얘기냐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왜 그렇다고요? 믿으라고. 제발 믿으라고. 믿고 살라고. 그게 생명이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직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가 또 같이 그 대칭적으로 이해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이 그리스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30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요한복음의 그리스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리스도예요. 막 와서 문까지 두들겨요. 열으라고.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해요. 진리를 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또 요한의 어떤 신학적인 분위기는 계시록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 문까지 두드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유는 뭐다? 목적은 뭐다? 믿으라고요. 믿으라고. 믿어야 사니까. 자, 그 분위기를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느낌을 마무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20장은 결국 20장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도마인데 정확히 말하면 도마도 아니에요. 20장의 초점은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지만 20장에 의심하고 있지만 자,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하는데 이 누구를 위하여 요한복음 기록되었는가? 또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기대하고 있는 청중이 누구냐?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으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가 AD 100년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한 70년 정도 흐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처럼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들에게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들이 그 믿음의 뒤를 이어서 열매들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다 못 봤어, 이들은. 그러고 믿는 거야. 자, 이들에게 요한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반드시 믿어라. 꼭 믿어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아예 우리는 그런 기대조차 안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 같은 사도들이. 나는 직접 봤어. 그럼 이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가 있겠어요? 나도 좀 봤으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직접 오시기도 했다는데 지금 2000년 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조차도 이미 막 사그라든지 모르겠지만 바로 몇십 년 전이고 바로 일주일 전이고 바로 한 달 전 그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나한테도 좀 오시면 좀 요한복음은 지금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싶은 소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열매가 되는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다라고 지금 도전하고 권면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이러한 요한복음 20장의 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21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은 이러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21장은 바로 이러한 목적과 연결.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생명은 부활의 목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부활을 목격했다고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의도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정말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굉장히 미직지근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요한복음은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라고. 자, 이제 21장이 그런 의도와 연결되어서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게 20장의 주제였다면 이제 21장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21장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1장을 봅시다. 과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21장을 보자는 거예요.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자, 그 앞에는 예수님이 지금 부활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고 이번에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이 초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20절까지는 그러니까 20장에서는 그냥 정말 물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해주려는 의도로 이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시는 목적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이것과 함께 지금 방금 슬라이드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봅시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들이 얼추 다 모여 있네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그냥 일상적이에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덩달아 그래 우리도 같이 가자. 이게 뭡니까 지금 그죠?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자, 요한복음이 지금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대로 일상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기 전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상황이 십자가와 부활 상황 사이도 아니에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엠마오로 막 가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상황이라면 그나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보세요. 2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 후에 여러분이 좀 마음이 꽂혀야 돼요. 이후에도 지금 이루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선 이게 뭐지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미리
미리 좀 보고 갈게요. 그게 21장을 이야기해서 21장 23절입니다. 21장 23절. 23절 읽으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뭔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자 그 앞쪽에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하면서 지금 이제 문맥상으로는 요한일 것 같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은 순교를 안 했습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요 장면이에요. 요 장면. 자, 그럴 때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자, 이 대화의 초점은 이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이 지금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사람이 순교할 거냐 순교하지 않을 거냐에 초점이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즉 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주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주제가 올바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돼 있고, 자, 그 틀 속에서 일상과 변화가 없는 그대로인, 여전히 그대로인 베드로의 모습, 그 한 장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냐면 주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주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배경 속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지금 읽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복음서를 통해서 도전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1차적으로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순교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초대교회 박해 순간에 순교하지 못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은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주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 때 제일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순교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딱 누구 같았던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렇죠? 자기도 베드로처럼 몰라요 하고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죠? 그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그런 어떤 그 위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살린 거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저들을 그냥 머물게 한 거야. 내가 저들을 살게끔 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장면은. 이건 이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됐겠냔 말이에요. 대부분 저 사람이 분명히 끌려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10중 8구 배반한 거죠. 누구는 순교했는데 저 사람들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처럼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살아있어요? 그들을 지금 예수님이 케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그냥 뭐 그냥 내가 냅두면 근데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누가 듣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왜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늘 항상 마음속에, 왜요? 그 당시만 해도 봤던 사람들이 아직은 살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좀 위축이 되겠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예수님 목격했다고 좀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야, 그래야지 좀 될 것 같은데 난 부활도 경험 못 했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요한복음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것만도 감격인데 여기서는 배반하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남았는데 그걸 자기가 잘 알죠. 이웃들도 알아요. 분명히 끌려갔다 왔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질문할 때 너가 무슨 상관이야? 쟤들은 내가 살린 거야. 그건 나의 주권이야. 생명은 나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감싸 주신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살아내라.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죄책감에 막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 베드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똑같이 그걸 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고 그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베드로, 나 그냥 고기나 잡을래. 내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아이,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식사를 주시고 그리고 위임을 해주신단 말이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돼. 제가 옛날에 배반했는데요. 예수 묻지도 않는 거야. 너 나 사랑하냐? 그거면 돼.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단도리 하시잖아요. 내가 살렸어. 내가 살려서 쟤들은 살아있는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 할 거나 해. 제가 뭐 배반을 했네, 뭐 했네. 그런 소리를 왜 하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진짜 속살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막 정말 막 그런 모습만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 이 요한복음 기록될 당시만 해도 AD 100년경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사건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하고 부활하고 바로 그 원절이었죠. 이 한참 몇십 년 지난 이 시간 배반자들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상처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우리가 다시 목격하고 들여다봐야 될 진짜 초대교회, 진짜란 말이 좀 그러네요. 뭐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럼 아니냐, 그건 아니죠. 그런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틈엔가 박해도 받으면서 배반자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다시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앞절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세 번의 질문이 이제 예사롭지 않게 들렸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가 또 요한복음을 들었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렇게 일상으로 그냥 그렇게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상으로 복귀해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순교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배신을 하고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이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도 나의 주권이다 라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다시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쭉 묵상하시면서 이 대화를 좀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우 저도 지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죠. 또 16절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똑같은 질문이 이어지고 이번에는 먹이라.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많은 주석서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이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이제 아가파오라는 이 질문인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뭐 다 맞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세 번의 동일한 듯해 보이는 비슷해 보이는 이 세 번의 대화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대화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대화의 결론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목회적 위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계시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여러분이 잘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잘 이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는데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교회 안에서 어떤 별개의 계급적인 어떤 별도의 신분적인 인물로 이해할 거냐. 그렇죠? 이게 지금 대표적인 게 캐톨릭이죠. 캐톨릭이 베드로로부터 해가지고 쭉 그 베드로의 이 위치를 사제들이 이어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종의 어떤 직급이랄까, 계급이랄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베드로는 좀 구별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아니면 두 번째, 그냥 베드로는 다 평범한 일반적인 성도들을 한 사람으로서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할 거예요. 이 해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톨릭은 베드로를 특별한 계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사제들을 그 베드로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급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다가 맞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러면 베드로를 이해해야 할 거냐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결국 요한복음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그러다 보니까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연약함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맡기면서 교회를 맡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와 또 앞으로 이어질 설교가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명령은 베드로를 사제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한테 이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목사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제들한테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그러냐? 그러면 성도들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성도들을 다 할 때는 그러면 다 지금 동일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그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위임과 또 이러한 의무가 있는 거냐? 이 부분이죠. 자, 단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결국 이 위임을 받은 베드로 당사자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는 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가르쳤냐라는 거죠. 자,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일단 이 명령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결국은 베드로에게 목회적 위임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맡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는 별개의 신분을 갖는가? 캐톨릭처럼 아니면 모든 성도의 대표로서의 상징을 갖는가? 성도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이 메시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놓고 1번 입장이 캐톨릭, 2번 입장이 개신교. 자, 그런데 저는 이 2번 입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보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자, 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5장에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모니터를 보시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장로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장로로 이해하고 있고 교회 안에 동일한 장로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명령을 베드로가 여기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누가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해석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장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 직제 안에 있는 그 장로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를 쭉 보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장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베드로 전서를 가봐야 돼요. 그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자, 권면을 주는 거죠. 장로들에게 권면을 주고 자, 그 다음에 5장 5절이 누구에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이러면서 장로들과 대비되는 대상들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젊은 자들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장로들을 저 같은 목사로 이해했다면 여기서 5절에서는 젊은 자들아로 하면 안 되죠. 누구라고 해야 돼요? 평신도들아.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젊은 자들아요. 그 말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말 그대로 나이 지긋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이 지긋한 사람들. 간단히 말해서 평신도인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조가 오랫동안 되어진 그래서 원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왔으면 장로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수받고 무슨 뭐 화려한 임직식하는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장로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칠 수 있는 자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일 수 있는 자들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건강하게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신앙을 배워오는 젊은이들. 자, 다시 장로들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는 장로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전부 다 지칭한다?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장로로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베드로를 여러분들이 공감해 내는 거예요. 그게 돼야겠구나. 그렇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목숨을 부지해오고 있든 아니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또다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었다면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왔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장로로 서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의 평신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의식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결국 내가 장로가 돼야 여러분 이 장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런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이런 의식조차 없는 장로들도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는 시절이기 때문에 그 장로가 아닌 거예요. 자, 일단 그건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성장해져서 내가 20년, 30년, 40년 연조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권사님 정도가 되고 뭐 장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배가 되고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길 수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리더들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위로해 주시면서 고기를 직접 구워 주시고 조반을 차려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장로 돼. 너를 믿고 교회를 맡길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성도가 되라. 너 하나가 서 있으면 너가 장로로 서 있는 공동체라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돼야 돼.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에 대한 공감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눈앞에 그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막 오염되어 있는 모습들 그런 걸 봤어요. 진정한 공감이었다면 여러분들 뭔가 촉발되어지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든 달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공감되어졌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의무감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집도할 수 있어야 되고 집례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비진리가 되어 있는 것에 진리를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이들은 말씀의 꼴을 먹여서 양을 치듯이 양을 먹이듯이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올바른 성도로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고, 그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지금 마무리가 될 때 21장에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 위임의 명령을 주시고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21장 19절에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재밌죠?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처음에 어부였는데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거 듣고 따라갔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또다시 어부가 됐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번의 예수님을 따르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지를. 그리고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나를 따르라의 따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 저는 우리 빛으로 교회가 바로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까지 모두가 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든든히 먹일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장로로 서가야 된다. 이건 목사에게만 위임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제들에게만 위임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성도로, 그런 장로로 여러분이 성장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공감해 냈다면 여러분의 이제 삶의 제1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 누가 뭘 물어봐도 여러분은 장로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장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저는 서울 빛으로 교회가 그런 장로들이 서 있는 교회, 인천 빛으로 교회가 그런 장로들이 있는 교회, 진천 빛으로 교회가 그런 장로들이 있는 교회들로 세워져 나가고, 또 우리 교회로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은 장로로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과 성도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을 코치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고 좀 더 빨리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저 혼자만 맨날 성경 공부하고 저 혼자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각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아유 성경 어려워서 못 가르치겠어요, 용납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렵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성도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장로가 돼야 되는데 어려우면 안 할 겁니까? 어려우면 포기할 겁니까? 제가 그래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어려워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장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지막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어렴풋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또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이 마지막 메시지가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과 다르지 않구나. 그러면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근거로 우리 빛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할 수 있는 그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그 말씀의 근거를 제가 마지막 이 21장 성경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확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느끼고 있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되어져야 될 그 방향을 보여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또 공교롭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만 또 안 되는지. 그러면서 아내에게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나를 좀 픽업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돌아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 집으로 제가 돌아와서 다행히 우리 집은 인터넷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도 전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이거마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든가 어떤 이유로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여러분 우리 그럼 그냥 과연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메시지와 관련해서 또 강력한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이 시간이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빛의 교회는 인터넷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 교회가 돼야겠구나. 물론 된다고 하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건 뭐 이 은혜가 있죠. 그러나 설령 어떤 상황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서울 빛의 교회, 인천 빛의 교회, 진천 빛의 교회 그리고 앞으로 또 세워질 빛의 교회는 든든하겠구나. 든든해야겠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 시간 못지않게 뜨거웠고 은혜롭고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각 가정에 또 여러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겠구나.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너무도 명백한 일이구나. 당연한 일이었구나. 그런데도 게을렀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위임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귀를 닫고 있었구나.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무엇부터 다시 고쳐야 될까? 우리 교회가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들 덕분에 이 숙제가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시간 굉장히 행복하고 감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빛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장로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4 장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막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너무 감격이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격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